샬롬 하시고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냥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주신다는 약속이 여러분들 믿음대로 그대로 받아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5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때와 또 교회에서 또 집으로 향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며 모든 자연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또 기도해 줄 때 그 짧은 기도지만은 그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와 우리 온 가족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할 때 평안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또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드시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첫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제가 다시 한번 그 5, 6년 전에 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볼 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다 치욕을 받았다는 거, 그걸 깨닫고 이 사복음서를 새롭게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가서 회개하고 와라. 부부싸움 했으니까 여기 범죄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서라. 너는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저쪽으로 서라 해서 갈라가지고 착하고 열심히 이런 사람만 와서 안수해주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 보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을 또 믿음이 있다 보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로마서 10장 17절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것을 우리는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들이 짐짓죄에 관해서 배웠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자유함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짐짓죄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또 우리들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은 첫 번째 유대인들이 바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기 전에 히브리서가 AD 64년에서 약 67년에 쓰여진 거라고 배웠죠. 그래서 짐짓죄란 무엇인가? If we sin willfully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어요. 바로 짐짓죄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또 가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짐승의 피라고 하면 뭡니까? 바로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짐짓죄라. 자기가 알면서 그런 죄를 할 때 바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민수기서 15장을 들어서 그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은 딱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요. 언제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그래 잡혔어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조금 이따 봉독하시겠지만 히브리서 4장의 안식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땅의 약속이고 가나안 땅의 약속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성령 안에서 바로 안식 기쁨과 평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안식을 얘기하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모여 고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세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듯이 우리 안에서 처음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적과 꿀이 흐르듯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다 알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게 히브리어로 치유한다는 뜻인데 그 뿌리의 어원이 안식, 편안히 휴식한다는 라파라는 그 안식할 때 병이 고쳐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믿음으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오를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아픈 모습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걸 또 하나 한치 나눠야 되는데 구약 민수기서 23장에 축복의 명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명을 내리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먹을 한번 이렇게 내밀으시고 축복의 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하세요. 축복의 명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걸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명을 받았어요.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신약에서 오늘 여러분들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고 또 이것을 내가 가로막음으로 바로 못 받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만 아주 큰 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이래서 이런 축복이 나에게 가로막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라서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데 내 기도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이것이구나.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축복의 명을 받은 성도와 바로 악한 양심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악한 양심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그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인 맞은 양심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막혔던 축복이 흘러 터집니다. 그런 걸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피를 보시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또 성경이 없으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게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들 패스오버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또 여기엔 성찬에 대해서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 숨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왜요?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것도요. 불에 구워 먹습니다. 불에 구워 먹습니다. 지금 뉴에이지나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또 많은 교회 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지 못하고 날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전하는 복음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양은 불에 구워 먹으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해야 되시는데 아들의 몸에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고 아들을 처벌하시고 불의 심판을 하심으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심판을 피해가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우리가 예배 후에 성찬을 할 때 먼저 떡에 참여할 때 떡을 먹을 때 소리가 나죠.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트로고 파고라는 얘기로 먹을 때 크러쉬, 그러니까 크런칭 사운드가 나게 먹을 때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불에 구워 먹는 거, 그 몸이 찢어짐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바로 누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명하여 어린 양을 잡죠. 한 마리 어린 양은 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이해가 있죠. 구원 얻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죠.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와 누가 구원받아요? 내 집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나중에 가셔도 또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우리 선조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구름같이 많은 수많은 이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희들을 쳐다보며 박수를 쳐주며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어요. 그죠? 거기에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많이 받죠.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여럿을 만났는데 어려서부터,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바로 예수를 처음으로 그 집안에서 믿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원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셨어요. 예수님께 가셨어요. 벌써 그때 간증을 들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많은 성경의 지식을 이렇게 공부시켜 주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제사 드리는 제사상, 그리고 그 조상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벽 속에 벽장에 감춰둔 신주단지를 갖다가 들어다가 마당에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간증이지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날 저녁에 그 할아버지 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신주단지가 깨지고 제사상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시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당에 있는 도끼를 들어가지고 그 아들의 이마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 이마 머리 안쪽에 도끼 자국이 깊숙이 베껴져 있어요. 죽을 뻔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살려주시고 핍박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핍박을 기간은 짧지만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들 핍박받는다고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고 편히 기다리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병에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피가 흘러내리는데 재앙, 죽음의 천사가 밤에 지나갈 때 여기 보면은 누가 피를 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누가 피를 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피를 보지 않고 안에서 평안히 쉬면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만 있었어요. 피를 본 사람은 누구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가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의 부여로움으로 계산되고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다 사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들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혹시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한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뭐 실수하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서 없애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또 설교 말씀을 잘못 들을 때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저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절대로 이름 빼지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3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인은 차별이 없는 의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심판하실 때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온 인류를 생명책 안에다 끌어들이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때 생명책에서 이름을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피의 가치는 하나님이 계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피의 가치를 알려고 예수님 하나님 피를 주세요. 그 피가 얼마나 내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가 뭘 노력해서 뭘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의 가치를 하나님만 보시고 그 가치를 엄청나게 측정을 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마음에 누리시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민수기서 23장 19절, 20절, 21절을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축복의 명을 받은 이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23장 19절, 20절, 21절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남은 요 민수기서 23장 전체를 다 성경공부 시간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23장 19, 20, 21절. 자,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가십니다. 마음에 꼭 드세요. 하나님이 피를 볼 때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죄를 없애려고 하면 그 피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환산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가십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게 아니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피력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이제 집에 가서는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에 있는
율법과 은혜의 귀한 차이입니다.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율법은 사람들이 지키다가 바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죄해도 모든 율법을 다 범죄하는 거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리와 비교를 해주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한다 그러죠. 말할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은 또 교회 안에서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doer 영어로 자꾸만 내가 뭔가 해서 성취하려고 그러다가 끝내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 쓰러지고 만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그 안에 거지 소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때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머물러 섰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물러 섰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소경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머물러 섰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기브온에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시간이 없었어요. 적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한 게 있죠. 잘 들으세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여러분들 그거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천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태양이 움직입니까? 천체가 움직입니까? 모든 수금지와 목도성은 다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태양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태양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들이 운행을 해요. 근데 기브온이 태양아 멈춰라 그랬어요. 그리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떨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신 야훼 예수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멈춰버렸어요. 믿으십니까? 누가 멈췄다고요? 바로 여리고성 지나가실 때 소경이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멈춰 섰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할 때 태양을 멈추게 하시며 달을 멈추게 하는 분이에요. 그 주인이 이제는 자신이 멈춰선 거예요. 뭐 할 때? 따라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나는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말하세요. 그때 달을 멈추고 해를 멈추게 하신 그분이 멈추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말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자꾸만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명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는 축복의 명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거둬들이지 않으시며 반드시 실행하고 행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으셔야 돼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질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이 제단에서 복음이 여러분들 입으로 전파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여러분들 죄가 사함받고
그 피를 믿으시는 분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말하실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역사하게 만드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는 걸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입으로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번 2주간 성경 공부와 연관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는 쉬운 죄, 아론 제사장은 자기와 권속들을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죄를 속죄제, 죄를 용서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쉬운 자 위에 속죄소 동편이에요. 쉬운 자 위에 짐승의 피가 한번 뿌려질 때 쉬운 자 위에 두 천사의 눈이 쉬운 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눈,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상징하는 그 두 천사가 뿌려진 피를 바라볼 때 그 밑에 법궤 안에 감추어둔 인간의 성삼위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범죄한 죄를 하나님이 뿌려진 피를 보고 누가 봐요? 하나님이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보지도 않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축복의 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바로 힘내 바락이라는 거. 우리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이 뭐죠? 바락 오바마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락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히브리어가 바로 바락이라는 뜻이에요. 축복해 주는 거.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했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피를 보시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폐역을 보지도 않으세요. 그 중에 왕처럼 같이 거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믿는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에 아가서 1장 8절은 얘기하기를 교회의 아름다운 신부요, 아름다운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영원히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가서 1장 제가 8절을 많이 설교를 했죠. 여인 중에 어여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아름답게 보고 계시라는 하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의 눈에 보시는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사라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선포를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축복의 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시편 78편 41절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나?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가로막고 이 축복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군가? 자, 보세요. 시편 78편 41절 시작.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제삼 시험했죠. 그걸 히브리서 3장은 19절까지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어요.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해 놓고 마련해 놓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았지만 마음이 깜박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죠. 민수기서 13장 14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메뚜기처럼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의 명을 믿지 못하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신 공로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지 못하고 믿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제한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병을 고쳐주시고 싶으신 분이 아버지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그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싫어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애들에게 뭘 주면은 어린애들이 위험한 걸 갖고 놀 때, 장난감을 위험한 거 갖고 놀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 셋을 키울 때 그걸 뺏어다가 좋은 것을 갖다 주면 막 울어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뺏어가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는 위험한 걸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알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위험한 걸 뺏으면 자녀들은 모르고 울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그러면 울면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4장 2절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듣죠. 근데 믿음을 화합을 해야 돼요. 그게 믿는 자는 바로 입으로 화합하고 생각으로 화합하고 하나님께 유익되게, 내가 유익이 되려면 이것을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생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진짜 저도 많이 못 깨달아요. 은혜는 큰 대서양 태평양 같아요. 근데 우리가 깨닫는 거는 한 바가지의 물 정도. 제가 그때 우리 사모님이랑 크루즈를 갔어요. 플로리다 가서 배를 타고 며칠 동안 저기 지중해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지평선이죠. 지평선 하면 수직으로 쫙 땡긴 지평선인 줄 아는데 실제로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가서 배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지평선이 일직선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는 육지가 안 보이니까 지평선이 원의 원, 동그란 게 지평선이에요. 그걸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물과 같은데 그 물에 한 바가지 물 정도밖에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를 진짜 깨닫고 보니까 무슨 말씀이 깨닫냐면,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돼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오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좀 깨달으면 그게 말씀이 보여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 흔적만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재물, 영광, 부귀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우상 숭배하는 그 부인들이 마음을 빼앗아가자 아침 드리고 저녁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두 어린 양을 끊어버렸죠.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제사를 끊어버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인생이 헛된 걸 얘기하죠. 지혜,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재물을 다 얻고도 어린 양이 제사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가진 모든 부귀와 영광이 나는 I hate, 나는 싫증나고 싫어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인간들은 살 수 없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들 시간 속에서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 가나요. 근데 그 가치를 뭘로 측정해요? 그 영혼이 과연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게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돼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전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 안에는 절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쏘아서 그래요. 그건 제가 로마서 8장을 나중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요. 뭘 화합하지 못하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하나님 눈에 판단하시고 측정하신 보혈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축복의 명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공로를 믿지를 못해요. 자, 그 밑에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그 밑에 히브리서 10장은 여러분들 교육자들이나 복음 전하시는 분들 암송하다시피 이렇게 묵상하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한 마지막 짐승의 가축의 희생의 제물로서 마지막 제사를 영원하게 단번에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죠. 그러시고 어디에 계신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이게 에베소서를 푸는 열쇠죠.